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날에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란 누구냐?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성령의 불이 꺼진 자와 타오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아는 것과 본 것, 확실한 것, 이걸 증언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딴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다. 그 땅에 있는 일을 말하도 많이 믿지 않아. 하늘에 있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고 뭐 궁극이 뭐 크게 3년마다 떠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 사람이 미쳤나? 왜?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니까. 아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 이 끝에 사람이 참다니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미쳤어. 내 귀에 안 들려. 나는 세상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 땅의 물질만, 땅의 영광만,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믿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그러나 들을 게 없는 자는 100번 들어도 눈감만 치도 모른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3절 13절 중요한 오늘 중심 요절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진 것 같이 인자로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서론으로 거듭남에 대한 비밀. 아까 제가 13절에 중심 요절이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인지 깨닫기 위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을 알고, 성경에 성령이 어떻게 기술되어져 있는지,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인지, 먼저 성경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야. 내가 체험하고 이상한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각자의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이 있는데 그것은 곧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혼이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기 때문에 혼이 없어요. 영혼. 그런데 영만 있어. 근데 그 영이 바로 거룩한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다. 신으로서 영이 있고 의지이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의지, 내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의지, 그것이 바로 말로 표현되어져서, 진리로 표현되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 그것이 곧 첫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 의지, 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이 누구냐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그건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 신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창조전의 상태로,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로 카오스,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셨으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니. 아니, 수면 위에 물이 있었네요. 이 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이 아닙니다. H2O가 아니에요. 수소 둘, 옥시겐 하나, 그래갖고 H2O 결합되어져서 찰랑찰랑찰랑 거리는 물이 아니란. 아니,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인 수소 위를 날아다니셨다는 겁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타시고 카오스 상태에서 코스모스 상태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카오스, 뒤죽박죽, 그냥 혼돈되고 그냥 어둠이 차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 겁니다.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카오스를 갖다가 코스모스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의지, 그 의지가 바로 윌, 곧 루고스, 진리다. 진리. 이것은 다시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발현, 나타났는데 그 증거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고, 이 세상에 신 중에 많은 신이 있고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도 있고 수많은 그러한 신앙이 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공자도 처녀가 아이를 낳지 않고 마호멧도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세계 3대 종교, 4대 성인, 그래서 소크라테스 역시 마찬가지로 처녀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영적으로 풀이하면 이 순결한 처녀는 곧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교회에 아들이 나오는, 그 아들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적었습니다. 또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서에도 역시 마찬 세상을 다스릴 자다. 그래서 유대교들은 재림 예수의 예수, 세상을 갖다 다스리고 장악하고 그냥 쥐고 흔드는 그런 예수만을 바라봤는데, 초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처녀가 아들 낳고 초림 때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맨날 채찍 맞고 말이죠. 돌 던지고 그러면 돌팔매질을 피하고 도망다니고 말이요.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구세주 아니야. 저건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닌데. 그러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이 다르고 먼저 초림의 사역이 있어야지만 재림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왜?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몰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 누구든지 다 설정원처럼 포도주 틀에서 짓밟혀서 팍팍팍 터져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서 안타깝다. 포도송이야. 그냥 퍽퍽퍽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신, 하나님의 신, 그걸 타고 신을 타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코스모스, 우주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빛이 있으라셨고, 또 힘있는 채소와 동물과 육축과 기름과 뭐 바다의 어류와 공기는 새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로 곧 진리였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적용시켰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또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이끄실 것이며 어떤 환난이 나올 것이고 어떤 구원을 일으켜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영생케 하신단 말이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셨으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 속의 생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의 두 번째? 성령을 갖다가 제대로 알려면 두 가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나타난 성령, 창세기 1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 대표적인 세 성경을 가지고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다. 몸신자 씁니다. 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타고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보니까 혼돈, 카오스. 이 카오스를 갖다가 코스모스로 바꾸고자 의지, 생각, 뜻, 진리를 갖다 탁 일으킨 것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독생자야,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신 거예요. 둘째, 오늘 본문 해석 강의를 갖다가 참고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강의하다가 13절이 중심 요지라고 했는데 그 13절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왜 13절을 보느냐?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가 뭘 소망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기만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니기도 합니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온 것이 예수님.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But he that come down from heaven. But he that come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인자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1에게 거짓도 틀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떠오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곧 인자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아니, 신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렇다. 그게 뭐 좋은 거예요? 원래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내 욕심, 내 정욕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이름을 짓고 또 그 경영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 창조 목적이 바로 사람의 휴먼이 아니라 남자야 아담이야. 근데 그 아담이 하는 일이 벅차니까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그가 잠드는 사이에 갈빗단을 뽑아서 여자를 만드니 그것이 곧 하와. 이것이 성경적인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서로 피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곧 자기 자신의 영이 된 사람들. 뭐요? 성령이 자기의 영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이 자기 영이니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다. 그 인자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한 번만 올라가고 우리 다 이 땅에서 다 아주 작살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처럼 인자라는 게 예수님 같은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또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나? 인자야. 인자야. 에스겔 향해서 인자야. 다니엘을 향해서 인자야. 넌 참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이건 뭔 소리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사는 자로서 진짜 사람이다라는 인자야. 다른 선지자들을 향해서 인자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꼭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인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인자야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 중심 요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간 사람, 그 사람이 뭐 인자인데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도 인자가 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물론 거듭난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의 형제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6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임이라 하시더라. 이게 뭔 소리냐?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런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시더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또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맏형, 장형이 되게 한 수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의 형체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형이 되게 하십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사정을 흔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으키시는 생각과 일으키시는 판단과 또 그런 것을 쫓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 본론의 첫 번째 소제목,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면 그가 바로 인자다. 인자다. 응? 그러면 다니엘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 인자야 인자 그렇게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한참 후대에 태어나신 인자니까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까.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모세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이 땅에 조성되기 이전부터 창조시의 창조주로서의 이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냐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고 에스겔 이거 다 한참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6일 창조할 때 인간이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형제면 그가 바로 인자다. 성령의 인도함이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 처음으로 하신 일이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누가 편안한 집을 버리고 광야나 깊은 산속 빈들에서 바람같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생각과 마음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고 캠핑 다니고 이러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의 뜻이야?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런 생각과 판단이 성경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것이어야 된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야.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적인 것이어야 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어떤 행위가 과연 내가 구제를 했어. 성경에 나타났어. 이거 성경적이네. 첫 번째 맞아.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이 사람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사람이 좋아할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냐 판단해요. 첫 번째 성경적이냐, 둘째 사람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행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딱 적용시켜서 보면 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였어도 그것을 나타내므로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는다면 외식하는 것이 그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에게 베풀고 많이 했으면서도 왜 예수님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관이니까 바리새인들이여 왜 했느냐? 보시오, 보시오 하면서 금식하거나 아니면 자 쌀을 퍼가시오. 자 돈을 갖다 3번씩 줍니다. 그래 오세요. 그래서 참 저분은 참 요번에 집 팔아갖고 뭐 3,000명의 뭐 노숙자들 갖다 먹였대잖아. 참 저 사람 참 그리고 뭐 풍선 그런 거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하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 곧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자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이게 성령님 주신 생각인가? 이걸 알아내려고 하면 세 가지. 첫째, 성경적이냐? 둘째,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사람을 위한 일이냐? 셋째,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되면 외식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딱 적용시켜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어쩌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건 그건 성령이 살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론의 두 번째,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이 소멸된다. 소멸이라는 것은 뭐예요? 점점 작아져갖고 딱 꺼져서 사라진다. 성령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속에서 그 성령이 사라진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의심이 가득한 마음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회개했다고 무조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 죄를 다 씻었어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이 깨끗이 청소하고 고쳤어도 수리되었어도 비어있다면 그 마음 심령에 텅 비어있어. 소망이 없어. 그 심령에 주인이 없어. 비어있어. 그렇다면 그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야지, 주인이 있어야지 귀신이 쓱 보다가 도망갔지. 그런데 말세에는 경제가 가장 중요시 되고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처음 성령을 맛본 사람들이 돈의 유혹과 세상 즐거움에 넘어져서 성령을 소멸하고 멸망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세상 영광,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영광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갖다 소용이 없더라고. 교회에 맨날 나가야 소용없더라고. 11조를 갖다가 왜 드려? 11조 미쳤어. 이러면서 어떻게?
성령의 생각 갖다가 묵사해. 한 번, 두 번 묵사 나가면 성령님 어떻게 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다가 아유, 야, 여기서 있으면 뭐하냐?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의 불은 꺼지고 사라졌는데 성령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자신만은 틀림없이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눈물 찔, 콧물 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이 없어. 왜? 성령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는 성령만 알았고 인자, 성령을 받은 인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결론입니다. 주의 형제 된 사람, 주의 형제 된 사람, 인자죠. 인자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 요절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할 때, But he that come down from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He. But 그러나 he that come down from heaven. come down from heaven이 바로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he, 그가 누구냐?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받은 사람만이 인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님을 받아서 보관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성령님께서 활성화돼서 불일듯 일어나게. 오늘 서브 타이틀이 성령의 불이 꺼진 자와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자.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사람만이 인자요, 예수님의 형제요. 또 이거는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그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오직 그들만 공중으로 휴거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꺼져 있습니까? 타오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인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받아서 인자가 되어 하늘로 들림마다 올라간다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흔히 밝혀진 줄 믿사온 줄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